네,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셔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누리 교회는 제 사역자로서의 제 모교회입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또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도에 전인권 씨가 발표한 노래 중에서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발매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인기 가수들에게 리메이크가 되면서 더 많이 알려지고 인기가 있었던 곡입니다. 또 이한철이라는 가수의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한 번쯤 방송에서 TV에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 역시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또 인기를 얻게 되어서 CF나 다른 어떤 여타 방송에서 배경음악으로 이 음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위로를 주고 공감을 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에 반응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염려의 사회, 근심의 사회, 걱정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 자주 듣습니다. 저는 수면제가 없으면 1시간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도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렇게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얼마나 우리 삶에서 고통스러운 것이고 힘든 문제들이 많은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29절에도 이렇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언뜻 보기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 두 말씀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의 위로는 사실 어떤 정확한 기초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막연한 낙관주의에 기초한 어떤 위로인 것이죠.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월요일에 안수를 받는데 저에게 안수를 주는 기관에서 아직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부인을 통제한 채로 안수자들과 안수위원들만 참석한 채로 조촐한 안수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 괜찮았어요, 사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안수식인데 좀 사진을 좀 남겨야 될 텐데 혼자 계속 이렇게 셀카 찍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랑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동기 전도사님 한 분이 그날 같이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가족 역할을 해준 거죠. 사진도 찍어주고 뭐 서로 덕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거의 저희가 만나서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이런 거였어요. 이제 목사님 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사역의 열매도 많이 맺히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축복의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주고받았던 그 축복의 말도 어떤 정확한 이유에 근거해서 한 말은 아니었어요. 저분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정확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크게 쓰임 받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축복의 말인 거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하는 어떤 축복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위로의 말, 잘 되길 바랍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는 다릅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29절 바로 밑에 30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는데, 우리 29절 30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하네? 내가 뭐가 필요하네? 내게 어떤 지금 문제가 생겼네? 라고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기를 원하시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이제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것의 종점이 바로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날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는 것 같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날에 대해서 어떤 축제의 날, 파티의 날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이 주의 날을 가리켜서 굉장히 무서운 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모든 것은 불에 녹아버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실 때에 이 말의 뜻은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함과 더러움과 죄악들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갈 만한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도 그 자기만 알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들 꽁꽁 숨겨서 정말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날입니다. 또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처럼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처럼 임해버린대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심판자로 오시네. 아유, 큰일 났구나. 나도 내 살 길을 좀 찾아봐야겠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오실 때까지 좀 숨어봐야겠다. 땅 끝에 어디 비행기 타고 도망가 봐야겠다라고 손을 쓸 틈도 없이 도둑처럼 그 나라가 임해버리기 때문에 숨을 수 없는 날, 피할 수 없는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의 날이에요. 우주적인 심판의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날. 그 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엄청난 우주적인 심판의 날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격하는 자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지만 빛의 자녀인 너희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의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그 심판의 날, 그 마지막의 날에 우리를 구원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은혜의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그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정하셨다, 작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우셨다라는 표현보다도 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말이 사실 원어적인 뉘앙스에는 더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의 날에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태초부터 작정하셨다, 보호하시기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지막 주의 날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날에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정하셨다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날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도망할 수 없는 그 날에 우리를 능히 구원으로 지키시는,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 산과 같이 커 보이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은 능히 지켜내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쫙 돌아볼 때 제가 이렇게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날 내가 그토록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던 그날, 그렇게까지 마음고생할 필요 없었구나. 염려할 필요 없었구나. 하나님이 그때에도 보호하심 아래 나를 두셨구나. 내가 그 사실을 좀 알았더라면, 그날 정말 내가 잠 못 이루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걱정 근심하던 그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날도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과 같은 날을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할 것 같은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모가 한 분 계십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신 이모부 내외가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미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제 동생은 클 때까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한 번도 이제 미국에 가보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그 도시가 익숙한 곳이어서 처음 미국을 방문하는 동생을 즐겁게 해주려고 이제 가이드 노릇을 좀 해줘야겠다 마음을 먹고 막 이곳저곳 이제 데리고 돌아다녔습니다. 박물관도 데려가고 유람선도 태워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면서 그 처음 여행을 이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 동생이 도착한 첫날부터 계속 저한테 이제 집에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둘째 날이 됐는데도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래요. 마지막 날 집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드디어 집에 간다, 드디어 집에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도착해서 집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미국 가고 싶다, 미국 가고 싶다로 바뀐 거예요. 제가 하도 독특해서 지금까지도 저한테 카톡으로 가끔씩 가서 찍었던 사진을 보내면서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래요. 되게 오래 지났는데도. 제가 희한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 그때 가서는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러더니 왜 계속 미국 가고 싶다, 미국 가고 싶다 그러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때는 너무 긴장을 했대요. 거기 도착하고 나서는 자기가 너무 긴장을 해서 몸도 힘들고 너무 모든 것이 낯설고 이래가지고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몸이 힘들고 집에 가고 싶고 자기 침대에 눕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 동생에게 외국이라 함은 선교지였어요. 부모님 따라서 이제 비전 트립 갔던 선교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의 오지 더 이제 이렇게 문화와 어떤 경제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선교지가 외국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착을 하면 선교지에 도착하면 선교사님들이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라이드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아무 불편 없이 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 곳만 다녀봤다가 미국에 이제 오빠랑 둘이 탁 공항에 떨어지니까 그때서부터 대중교통 타야 되죠. 사람들 덩치는 막 이만하죠. 이러니까 얘가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딸꾹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속에 조금 서운한 거예요. 그래도 오빠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오빠가 그래도 다 가이드를 해주고 뭐 먹여주고 숙소 잡아주고 하는 것도 다 해주는데 옆에 계속 24시간 붙어있는데 그렇게까지 긴장이 되고 힘든 건 뭐지? 내가 믿음직스럽지 못한가? 그렇게 못 믿어온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문득 기억난 것은 혹시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가는 이 삶의 여정이 만만치 않고 고난이 많고 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심판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을 보호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은 서운하시지 않을까?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게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내내 들었던 생각입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성공하고 또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너무 잘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잘 살아갈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바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망해버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는데 망하는 건 내 능력으로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험 내가 떨어지면 내 인생 망하는데 이 일 잘 되지 않으면 난 끝이야. 큰일 나. 이거 해내지 못하면 끝이야.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난 진짜 어떻게 살지? 이게 우리가 갖는 아주 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것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순간 가운데 놓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욥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잘 아시죠? 사람들이 욥을 보고 다 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너는 이제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끝났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그 계획의 일부로 잠시 욥을 극심한 고난 가운데 두셨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욥을 버리시지 않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욥기 마지막 4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의 고난을 보고 그가 이제 끝났다고 말을 했어요. 망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욥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고통도, 염려도, 어떤 세력의 공격도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나체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둠의 자녀처럼 살지 않아도 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도 돼. 이 말은 어둠에 살아가는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근심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삶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근심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나를 채워내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나를 진정시켜주길 바라는 마음에 쾌락으로 남아 나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래도 돼. 염려할 필요 없어. 걱정, 근심할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그 어느 것도 이것에 대해서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 그 어떤 문제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주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